이 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14절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제목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우리끼리, 말씀은 너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에게, 더 가까이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수고의 가치를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분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 성도님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그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수고하고,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그분들,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스리면서 권한다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권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성도들의 어떤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훈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관여해서 때로는 치리할 수 있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책망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가도 치를 수 있게끔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는, 좋은 의미의 그런 간섭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냥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주 안에서 다스리며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그냥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권위, 내가 지도자니까 이렇게 한다, 내가 지금 감정이 좀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권위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그분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바로 저와 같은 어떤 목회자, 또 교회 지도층인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도하는,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제일 간단하겠죠. 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외 여러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당시에 특히 그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때 당시에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교회 질서가 좀 어지럽다 그런 것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특히 당시는 이게 박해가 많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므로 뭐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물론 성도님들도 박해를 받지만 특히 지도자들은 그 박해를 더 심하게 받는 경우가 많았죠. 지도자인 만큼 그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크고 위험도 컸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돌이켜보면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입장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분들의 그 교회 지도자분들의 그 노고를 잘 몰라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네, 알아줘야 된다. 물론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도자면 뭐 그 정도 수고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좀 다른 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면 자식 위해 애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네, 당연한데 뭔가 좀 약간 그 세모인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부모님 뭐 자식 위해 애쓰는 거 당연하니까 당연하다고 해서 그 수고를 무시하거나 그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건 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철든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그 수고와 그 애쓴 거에 대해서 물론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철든 자녀라 한다면 감사하다 못해 돌이켜보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중에 뒤늦게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직장, 다른 그런 직업이나 다른 위치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니까 잘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모이는 거 당연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선생님에게 감사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소방공무원, 소방수니까 당연히 불 끄는 거 당연하지. 의사가 치료하는 거 당연하지. 군인이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 당연하지. 물론 다 당연한 의무이고 또 그게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해서 그거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감사할 필요 없어. 더 나아가서는 그냥 무시해도 돼. 만약에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한 소리 들을 거예요. 이런 삐리리리 이런 뭐뭐뭐 없는 놈, 이런 뭐뭐 없는 놈. 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특히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그들의 애씀에 대해서 알아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에서 사실 나에게 뭔가 육적인 어떤 뭐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고마워하죠. 뭐 무거운 걸 들어줬다든지 뭐 돈을 좀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보태줬다든지 이런 육적인 거, 재물적인 도움을 줘도 우리가 고마워하는데 하물며 이 재물과 육신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 우리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는 힘쓰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뭐 목사님들 뭐 그냥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지. 장로님들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뭐 구역장님이라든지 어떤 교회 지도자들 그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그런 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특히 더하고요. 심지어 막 부르는 호칭도 제대로 안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뭐 아무개 목사가 말이야, 아무개 전도사 말이야, 그 새파란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약간 낮춰서 무시하거나. 근데 사실 사회에서도 면장님만 돼도, 심지어 이장님만 돼도 아유 면장님, 아유 이장님, 그리고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심지어 이제 불교계의 어떤 승려분들에 대해서도 스님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등등 쉽게 또는 가볍게, 심지어는 비하하거나 무시하듯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 줄 믿습니다. 뭐 이건 꼭 제가 목회자라서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뭐 목사가 막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왜냐면 워낙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저거 피해야겠다, 저길 피하고, 사실 제가 그래서 목회의 뜻을 품기 전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해서 그냥 교회 성도나 어떤 직분자로서 그냥 목사님 잘 도와드리면 되겠다, 교회 힘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좌우간 솔직히 이런 얘기를 목회자인 제 자신이 하기는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부흥 강사분이나 뭐 또 외부 강사분들이 대신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부탁을 안 드려도 막 그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저의 입장이나 그분들의 입장 그런 걸 초월해서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뭐 다른 계산,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 유튜브가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그저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또 지도자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실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뭐 부분적으로나 대신 감당하는 이 귀중한 그 책무를 맡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좋고 대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만큼 책임도 크다. 우리는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훗날 그분들은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책임도 크다.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영적인 선생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라든지 장로에 유신 있는 그런 지도층들이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가 크니까, 책임이 막중하니까 그만큼 나중에 잘못되면 더 큰 심판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군대나 뭐 정치계나 뭐 연예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책임이 커요, 작아요? 크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막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높은 위치 뭐 굉장히 부러웠는데 나중에 갈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쫄병 잘못해도 자기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계급이 높을수록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책임도 크고, 실제로 그 높은 위치에,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잘못되면 막
이 동네에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없는 사람은 뭐 잘못돼도 별 소문도 안 나요. 그냥 사과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되면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뉴스거리, 인터넷에 도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저런 계산과 이치를 다 떠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꾼들을 잘 생각해 주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순종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함으로 더 복이 되고 더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좀 부족함과 뭐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래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들의 그 수고를 알고 그러면 더 말씀에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꽁 해가지고 계속 막 불평불만 막 단점만 계속 부각하다 보면 또 은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에 고전으로 하면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지도자의 수고를 알라. 네, 13절에 다시 보면 13절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여기 보면 바울은 그들을 알아주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냥 그 수고를 대충 요거 수고하셨구나, 저거 수고해 주셨구나, 아이고 고맙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예. 자, 체면 때문도 아니고 예의 때문도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예의상 그게 아니라 진심의 그 사랑을 담아서 사랑 안에서 얼만큼 귀히 여겨요? 가장 베스트.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다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최대한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뭐 외모가 잘나서 어떤 특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13절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하늘색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냐면 그들의 역사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 사실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오해거리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그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의 직책 때문에 귀하게, 그것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소방관이나 군인들에 대해서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들이 뭐 잘생겨서? 여러분 못생긴 군인이나 소방관도 있어요.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 재주 없고 그냥 딱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개인적으로 파고들면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소방관, 군인들도 다 흠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왜 고마워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를 진압하는 거죠. 소방관들이 또 응급환자 실어다 주고 그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은 왜 고마웁니까? 목숨 걸고 나라 지키니까. 이 더위에도 또 추위에도 나라 지키니까. 그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고마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또한 다 인간적으로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역사,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호산나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구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과 신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기도하는 그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13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끼리 뭐라고요? 화목하라. 뭐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순종하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고, 그런데 돌아가서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집사님들끼리 또 권사님들끼리 또 평신도와 뭐 여러 할 것 없이, 그래서 목사님께는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자기끼리 싸운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어떤 실망감, 그게 또 계속되면 자괴감을 또 안겨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어떤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막 와서 늘 전화로 챙기고 와서 또 선물도 용돈도 드리고 안부도 묻습니다. 생일 되니까 막 선물도 앞다퉈서 생일 선물해줘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지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유산 이 70%는 내 거다, 30%다, 6대4다, 아니다, 5대5다, 7대3이다.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부모님이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한텐 잘한 것 같았는데 지네끼리 자꾸 형제 자매끼리 남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얘들아, 다 모아놓고 그러겠죠. 선물도 필요 없고 용돈도 필요 없으니 싸우지나 말거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싸우거나 말거나 나한테 많이 주면 돼 이럴 분은, 그럴 수준의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지도적 입장, 그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있는 그 분들이 또 자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한 것을,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 또 주님께 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한 그것이 잘하는 일이고, 가정에서는 그게 효도하는 일이고,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일인 것처럼 교회에서는 너희끼리 우리끼리 서로 화목한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저 싸움 안 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도 그 정도는 자랑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여보세요, 우리 안 싸웠어요, 그게 뭐 큰 자랑거리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안 싸우는 정도는 그냥 기본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 진심 어린 관심, 진정한 사랑, 세상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또 더 우에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면서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와 권면과 위로, 이런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의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14절에 보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하죠.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권계. 쉽게 말하면 훈계하듯 충고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게으른 자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러다 굶어 죽어라, 이게 아니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들에게 진실되게 충고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배짱이처럼 놀고만 있을 거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영적으로 막 정말 사탄에게 삼켜당할 만한 그런 게으른 영혼들을 우리가 진심 어린 충고, 물론 기도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격려. 마음이 약한 자.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마음 약해서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어깨가 축 늘어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힘이 없으면 그냥 도태돼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힘이 없는 자는 이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즉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한 자들, 약한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냥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이 어려워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 마음에 들고 1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야 내가 참아주지. 근데 한 10가지 중에 5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10가지 중에 7, 8가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내가 안 참는다. 그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솔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즘은 특히 어떤 시대인가 했을 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툭하면 뉴스에 어떻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자기 기분, 또 자기 승질대로 막 후려치고 찌르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정도고 미국엔 뭐 해요? 총질까지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사랑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이 사랑에는 인내가 포함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이 제목처럼 우리가 너희끼리 화목하려면, 그리고 많은 영혼을 품고 그 사랑의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동시에 우리끼리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건 또 제가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또 군대 가서도 그렇고, 이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옛날엔 다녔는데 나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그 이유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바로 이 말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기는커녕 교회에서 서로 막 싸우고 뭔가 세력 다툼하고 주도권 다툼하고, 즉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본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나 이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서 그들이 오랜 시절 동안 안 나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크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 그걸 보고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때문에, 나의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끊고 발걸음을 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더더욱 더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모두 우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회자, 지도자, 그들의 수고를 알고 또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즉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하되 그냥 싸우지 않는 걸로 만족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의 충고, 격려, 위로, 협력, 그리고 그 어려운 인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그 인내, 그거를 비록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인내를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할렐루야.